분들 필리핀의 태풍 피해의 상황을 뉴스로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수해 복구를 위해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성금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교회적으로 또 참여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의논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잘 보호받고 있는 나라예요. 태풍을 전부 다 일본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진도 다 일본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태풍이 오다가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약화돼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피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필리핀이나 필리핀 같은 데는 나라도 가난한데 태풍이 피해가 해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피해를 얼만큼이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곳에 선교사님들도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와 또 물질로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작은 액수라도 단돈 얼마라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요. 지금 주기도문 강해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했죠.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택함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이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섬기죠? 그 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반대급부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 소원을 빌고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해서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기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동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요. 이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오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어떤 섬김이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사랑하시는군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도요, 그게 이기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여김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소원이 생겨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인정받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지금 우리 기도를 배우고 있죠. 기도가 우리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노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가지고 또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기도만 끝까지 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기독교 기본 교리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믿었냐? 믿고 선포했냐? 그럼 이루어주겠네? 이루어주고. 끄질리게 기도하네? 아유, 그럼 이루어줘야지. 그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섭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이방 신전에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소원 성취?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막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죠? 그 정말 이단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끌려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라고 하는데 단수예요, 단수. 여러 가지 뜻을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가지 뜻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하늘의 어떤 세계를 하나님께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으니까 또 어디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 지상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요, 이 영적 세계인데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이 지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지상 세계는 이 물질적인 것들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두 세계가 있어요. 하늘, 곧 영적인 세계가 있고 땅, 곧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느 세계에 속했죠? 인간은요, 두 세계에 다 속했어요.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어디와 관계를 맺어요? 하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어서 이 지상세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 세계를 다스리고 또 창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천사들에게는 이 통치권을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통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처럼 창조하도록, 물론 하나님 같은 창조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도록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두 사람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죠? 인간이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본능을 넣어주신 거예요. 없던 것을 새로 막 만들죠. 이것이 바로 이 인간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들도 만드셨고 이 땅에도 물질적인 많은 존재들을 만드셨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 전체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뜻이라고 했죠. 그 뜻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없어요. 완전한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타락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그 태풍 피해 같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악한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환경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어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히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돼요?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한번 돼야겠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뭐가 될까요? 우리 아빠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없으면 내 자식 아니지. 뭐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길 바라면 쫓아내야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작정하신 그 계획이 있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고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이것이 요약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이 모든 땅의 창조 세계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일되는 거. 통일된다 하는 말은 그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기 23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도 들어있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 운명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하고 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목사하고 결혼하면 뭐 돼야 돼요? 사모님 돼야 돼요. 나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절 다닐래. 그럼 결혼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 자, 목사와 결혼하면 뭐 돼야 돼요? 사모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아까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 뜻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2장 5절부터 8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삶을 마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운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할 때는 뭐 지정의 인격이다,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의 어떤 역할, 기능을 얘기할 때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또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화의 완성인 영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아까 우리 찬미자매 간증했잖아요.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회개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지만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진 않아요. 누구 보고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지만 또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누가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누가 죄와 싸워요? 내가 죄와 싸워요. 누가 하나님을 갈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 것이 돼요? 내가 한 것이 돼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갈 때 누구 상 줍니까?
아이고, 너 잘했다. 사실은 누가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 요리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그런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제 애들이 아빠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중에 오니까. 아저씨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와 좀 친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에서 함께 하루 이틀 지내면서 요리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4살짜리 5살짜리가 요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할게. 너 자고 있어. 아빠가 다 할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이와 지금 참여시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빠가 다 하는 겁니다, 아빠가. 근데 아이 보고 너 이거 썰어라. 너 이거 좀 가져와라. 그렇게 참여를 시켜요. 그리고는 또 칭찬합니다. 이야, 너 잘했다. 오늘 네가 참여해서 국이 더 맛있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여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절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구를 참여시키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씨도 안 맥히지. 그런데 우리 따라서 교회 와요. 우리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를 그냥 참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권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부러워해요, 지금. 이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고 화목해하는 직분도 받고, 이야, 정말 부럽다. 이런 특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이 문화 명령을 주셨죠. 이 문화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끊임없이 개발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바로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피자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들 먹이고, 미장원에서는 머리 이쁘게 깎고, 택시 기사는 빨리 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안전하게 다 실어다 주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잘 굴러가도록, 잘 돌아가도록,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복음 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뜻이 앞설까요? 항상 내 뜻이 항상 앞에 있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나.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더라?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항상 내 뜻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삶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니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최고로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최고로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근데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본성, 그 경향성, 이건 그대로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를 향합니까? 이제 나 자신을 향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누구 사랑해요? 나 사랑해.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를 사랑해.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순간도 지금 누구 사랑해요? 나 다 알아요. 지금 내 생각밖에 없어. 지금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모든 고통과 불행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이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질서 있게 돌죠. 아이고 난 태양 싫어 하면서 떠나버린다든지, 아이 왜 계속 여기로만 돌아야 돼? 난 다른 데로 돌래. 지 마음대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입니다. 인간의 고통입니다. 여기서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자기 중심성에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이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5장 14절 1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끊임없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요게 죽어버리진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품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사랑을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팔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팔자가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신분을 말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 나의 왕국, 나의 뜻을 버리고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절로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영광,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누구의 나라? 내 왕국. 내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항상 우리 안에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내 영광, 내 왕국,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고 우리 주님과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사로잡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